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게 물질 문제이지요. 심지어 돈을 많이 가지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선조들의 말처럼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는 그 많은 물질이 자신에게 참된 행복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주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이 함께 쌓이는 거지요. 그 외에도 사람들은 명예, 인기, 세상,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고 난 다음에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격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 뉴스에도 종종 보지만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또 그 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내는, 그래서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시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전에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이 부분에 좀 붙잡혀 산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벗어나기가 쉽던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같은 죄성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면은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물러나게 됩니다.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죄와 절망과 저주가 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절망과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롭게 변화된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커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서 왜 이렇게 잘못한 마음이 되게 막 두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이렇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이렇게 막 살맛이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잘못된 것에서 이미 해방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사나? 내가 그런 은혜와 복이,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뭔가 부흥회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는 은혜 받으면 마음에 막 그런 기쁨도 있고 뭔가 살맛도 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걸 누리며 사느냐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느냐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알아요, 머리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죄성, 내 잘못된 모습들이 나를 너무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때가 많아요.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만 보면 대부분은 늘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은 대체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의 이야기, 또 기쁨과 감사 이런 걸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주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들만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복이다. 복 자체. 우리가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복이 되면 어때요?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가면 우리 가정에 복이 넘쳐나고요. 내가 서는 자리가 복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요.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이 복받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런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대로 갚아주신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거 살다가 눈에 보이는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고난을 만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의 이끄심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또 삶에 이렇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 이 땅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끄심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게 먼저 임하고 나를 통해 내게 속한 공동체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